오늘부터는 저희가 지난주까지 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희 올 한 해 테마를 가지고 했던 그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성탄 시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오늘부터 이제 준비하고 막 이렇게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아드벤트 마이낙스마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주간이 올 한 해 성탄절이 오기까지 4주간이 남았는데요. 이 4주간 동안 이 아드벤트에 관련된 그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절, 우리말로는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독일어로는 아드벤트라고 하고, 이 라틴어에서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온 이 대림절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오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오다, 무엇이 오다, 이제 다가온다, 무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 아드벤트는 오신 예수님, 초림,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 이 아드벤투스가 되겠습니다. 이 우리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안에 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 파워포인트를 색깔을 이렇게 아드벤트처럼 이렇게 보라색 깔을 조금 써서 사용했습니다. 4주간 이 색깔로 대림절 기간에는 이 뭐라고 그러죠? 설교대나 거기에 교회를 꾸밀 때 보라색을 위주로 꾸며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아드벤트는 회개와 기다림에 관련된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서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그 주제들 한번 살펴보면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대림초를 한 주, 4주 동안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할 것이 소망입니다. 호프능이죠. 이 소망은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계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서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희망하는, 어떤 계획에 대한 희망하는 것,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때론 절망 가운데 위로를 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갈 소망이 있으니까, 앞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절망스러워도 조금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다르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또 소망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아드벤트 절기를 보내는 의미에서 이 소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며 성경 안에서 소망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소망은 야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할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단어들 속에서 이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우리 성경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할, 대표적으로 이 야할은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번역했지만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8장 12절에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놓으면서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야할 또는 소망으로 번역되는 이 성경이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자, 7일간 기다렸으니까 어때요? 짧은 기간 동안 기다린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 소망을 기다림으로 이해할 때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또 에스겔서 13장 6절 말씀에는요.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이것이 바란다라는 의미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 뜻은 이제 굳게 이루기를 바라거니와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희망한다,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적인 배경에서 볼 때 미래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시편 39편 7절 말씀해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 맡기겠습니까?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소망을 갖는 것은 지난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가 7장 7절에 말씀해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소망도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희망,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무작정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과 함께 간다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보시죠? 네, 성경을 차근차근 보면서 이 대림절의 주제를 삼고 있는 이 소망이 어떻게 사용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74절 말씀인데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이사야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오고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가 주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이제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안전하게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행되고 또한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엘피스라는 말로 이제 그리스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서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 놓여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여져 있었지만 그러한 우리가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시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말미잖아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다가 난파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은 바로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무언가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라는 것이 믿음 없인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의 본질적인 특징을 한번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망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개인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 안에 소망이 주어지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온 세상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일을 이 소망을 통해서 예고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과 닮게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소망에 근거를 두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품은 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고 잘 될 거야 하고 계획하고 기다리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은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소망의 근거는 그 소망, 우리가 갖는 소망,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곧 믿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소망을 우리는 근거 삼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은 또한 은사로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내가 희망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한다고 희망적으로 소망이 주어지고 그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약간의 소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 구원을 향한 열정이 있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나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온 세상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믿는 이들이 구원받는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확률에 기대하는 낙관이 아닙니다. 어떤 정도 확률이 있으니까 이거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낙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믿는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없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해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소망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소망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확실하며 확고한 기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한다. 그것은 믿음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것이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충만케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소망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영생 또는 낙원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소망, 그 생명의 소망의 결과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 구주 되신 주님에 대한 인내와 훈련과 확신에 찬 기다림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은 때로는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같이 대림절기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들이 뭔가,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지는 결과들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는 대림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론 분주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을 듯한 이 대림절기를 우리는 세상의 달력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달력을 따라서 이 소망의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이 대림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대림절기, 세상은 끝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끝에서 시작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또한 확증되어져 가는 귀한 절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 하는 믿음의 식구 공동체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춥고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만 이 시기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꿈꾸며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대림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저녁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한 안식의 저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 날을 기쁨으로 열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는 저녁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이크 좀 켜시고 같이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